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0절, 2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에서 보았듯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25장에서는 지성소에 있을 증거궤에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곳이 임재가 있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6장에 있었고 이제는 27장에서는 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장부터 쭉 5가지 제사가 행해지는데 이 제단에서 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단은 특징이 이렇게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하며 그리고 놋으로 입혀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놋 위에 이렇게 제물들이 불에 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역할을 했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든 또는 성전이든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과 또 성소 사이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이제 대야가 있어서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제단에 대한 내용이 바로 27장에 나오고 있고요.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셔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도 어떻게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그렇게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요,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끔 하는데 반드시 말씀대로 만들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장 2절을 보니까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하면서 이 제단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5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높이가 3규빗이 되게 하고요. 규빗이 약 46c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이를 약 2.5m 정도로 크기로 만듭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놋으로 싸야 됩니다. 아니, 금이 놋보다 좋은데 왜 금으로 안 싸고 놋으로 쌉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놋은 또 단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성물들이 이루어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람들 앞에 드리는 제단이라 그러면은 그 제사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되면 이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놋제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놋으로 제단을 만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단을 만들 때 이게 제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단에서 필요한 모든 성물들도 함께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재를 담은 통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재를 갖다 뜰 부삽도 있어야 되고 또 대야도 있어야 되고 고기 삶을 고기를 끌어낼 고기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요.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놋제단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필요한 그러한 기구들을 성경은 다 말하면서 놋으로 그물까지 만들고 중간에 다 그렇게 치게끔 그렇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각기 처소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또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들도 주연으로 불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찮은 일이 없어요. 모든 일,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요긴하고 존귀하듯이 눈이 귀하고 손도 귀하고 발도 귀하고 모든 그런 자리에 있는 형태들이 다 귀하듯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연결되어 또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은 다 존귀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한 가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제단도요. 이 제단만 덩그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단에 활동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필요함을 그래서 조목조목 적고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옮기는데 동일하게 이 채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7절에 보십시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이 비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2.5m, 2.5m 된 큰 그런 기구인데 속이 꽉 차 있으면은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 속이 비어 있는 것보다 꽉 찬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속은 턱 비게 해서 가볍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보인 대로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게끔 성경은 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전을 그럼 성막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게끔 합니다. 저기에 보니까요, 성막의 뜰을 만든데 남쪽을 향하여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쳐서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가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이에요. 그럼 46cm 정도 된다 그러면은 46m 정도입니다. 막 굉장히 몇백 미터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46m예요. 이것이 바로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럼 동쪽과 서쪽은 몇 미터예요?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면 그것의 절반이 되잖아요. 그게 직사각형인데 거기서 절반 하면은 얼마예요? 약 23m 정도밖에 안 되래요. 그러면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문은 20규빗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문은 20규빗. 그리고 양쪽에가 15규빗, 15규빗 해서 30규빗이 이제 막아지고 가운데 문은 20규빗 해가지고 전체가 50규빗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규격에 맞춰서 해야 돼요. 문을 그냥 넓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대로요. 물론 뒤쪽에, 서쪽에는 다 맞겠죠. 그래서 그게 5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쪽에는 23m, 한쪽에는 46m 정도니까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권위 있게 막 다른 데로 대리석으로 큰 성전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수치대로 성막을 만들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냐? 성경에 나오죠. 10규빗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자, 5규빗. 자, 18절 한번 보세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 5규빗으로 합니다. 이 높이가 5규빗이니까는 약 2m, 한 50, 이쯤 됩니다.
2m 30 정도요. 그 받침은 놓으시며 그리고 그 고리는 은으로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기둥을 세웁니다. 20개의 기둥을 세우고 또 10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끔 하나님은 정해주고 있습니다. 190인데는 20개의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이쪽으로 50규빗은 10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걸 세마포로 또 짜게끔 세마포로 휘장을 치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밑에 받침은 노수로 하고 그 세마포를 잇는 고리는 은으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창작해서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재적소에 어쩔 때는 은을 쓰고 어쩔 때는 노수를 쓰고 또 성막 안에서는 또 금을 쓰고 이 등등의 하나님께서 그 재료까지도 정확하게 치수까지도 높이까지도 또 재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줬음을 성경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이끌고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을 관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잖아요. 밤에 성막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죠. 낮에는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으로 하고요. 밤에는 이 등불을 그래서 감람류를 가지고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 그렇게 등불을 비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바로 이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볼 때에 우리가 늘 기도의 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어차피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그리고 직분자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은 불을 끄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예배의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8장 출애굽기 28장에 가서요. 이제 제사장은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집례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천국잔치 비유로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그러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바빠요. 막 분주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를 받았지만은 청함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빨리 하인들을 갖다 시켜가지고 강권에서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이곳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곳저곳 가서 이제 강권에서 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이 이제 그 잔치자리에 가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 주인이 가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잔치에 그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자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가 고집으로 왔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준비한 예복이 없으면 그 주인이 준비해가지고 입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지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그런 옷들이 벗겨지고 하늘의 거룩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2절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특별해요. 7가지를 입게 됩니다. 일반 제사장은 3가지를 입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흉패를 붙이고 특별히 에봇을 입고 또 겉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반포 속옷을 입고 또 띠를 띠고 관을 쓰고 패를 붙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그냥 깨끗한 옷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그럴듯해요. 막 보석을 붙이거든요. 흉패에 에봇에도 보석을 붙여요. 홍만원을 붙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은요 그냥 속옷 입고 띠 띠고 관을 쓴 것이 전부예요. 근데 성경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냥 하얀색 옷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영화롭고 정말로 아름다운 옷이 됨을 알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제사장의 옷은 막 화려합니다. 호마노 이 막 보석 2개에 12명의 6명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흉패 안에는 12가지 막 보석이 막 다 붙어져 있잖아요. 막 금실로 이렇게 꿰매고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막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만은 대제사장 아닌 제사장 옷에는 그냥 하얀 옷이에요. 근데도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죠.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멋져도요 우리 자체 가지고는 빛이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대로 입은 제사장의 옷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름답고 그렇게 영화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보화 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처음에는 싱싱해 보여도요. 조금 있으면 다 말라 빠지죠. 왜요?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헛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옷이 하얀색 세마포 옷이지만 단순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옷은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날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10절 보세요. 28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하면서 2 보석을 에봇 어깨바지에 붙일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흉패 위에는요 이렇게 12개 보석이 있고요. 에봇 위에 양쪽의 어깨바지에는 큰 보석 2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에봇 어깨에 있는 그 호마노 이 2 보석에는 6명 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또 흉패에 있는 12개 보석에는 한 지파씩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의 이름을 갖다 보석에다 새기게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보석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 보석 위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그 진주문이 있잖아요. 12진주문이 있고요. 문 하나가 보석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그렇게 수정같이 맑은 또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길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할 때 이 세상에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보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옷에 흉패에 있고 에봇에 붙여있는 보석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갖다 새기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석과 같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보고 있단다. 보석 위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눈동자를 떼지 않고 존귀히 여기고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대제사장은 집례할 때만 이 제사장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보석과 같이 존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나갈 걸 얘기합니다. 특히 흉패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을 넣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성경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은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이 우림 그러면 빛을 얘기해요. 둠밈 그러면은 완전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빛으로 인도하고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빛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0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성경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35절로 가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론이 겉옷을 입어요. 근데 겉옷은요 청색으로 만듭니다. 근데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방울을 달아야 돼요. 금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한 석류, 다음에 금방울,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옷의 끝자락에 그걸 달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는요, 밑에서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7월 10일 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호로 그렇게 옷이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요, 소리를 내면서 반드시 지성소에서 나와야지만이 죄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서는 먼저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이렇게 속죄제로 드리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야지만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지성소에 죽었다 그러면 죄는 사해지지 않고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곳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방울을 달아가지고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알게끔 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날 그러면 저희들도 뭐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잖아요.
얘가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지만요. 물론 막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목사님 가운이 있잖아요. 독특한 가운을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다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는 마음에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한 옷을, 마음의 옷을 입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옷을 입을 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늘의 옷을 입으라. 그게 곧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애던하게 그러한 구습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께 그러한 가정스럽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새 언약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늘의 옷이죠.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성령님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평안하며 또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충성스러운 자로 그렇게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휘장을 열고 살 길을 내며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 힘이 있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어 회개해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성령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됨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